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로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즉 하늘을 두루마리 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내가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의 복음과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오직 주의 성령과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의지만 살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 앞에 우리 마음과 믿음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날 향한 주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늘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썩어져갈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사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생명을 얻었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썩어져갈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특별 찬양과 여는 찬양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쁘게 헌신하는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풍조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국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애씀의 열매를 맛보게 하셔서 교사로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적어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 새벽 감사,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원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평생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뜻은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명사로 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내용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탕진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희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은 될 수 없을지언정 품꾼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일말의 희망을 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탕자는 딱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저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 아버지의 반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탕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과연 당연하게 갔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 라는 고민,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까? 라는 고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만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기쁨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희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돌아갈 곳, 또 우리를 맞아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탕자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앞에서 잠시 떠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생명을 잃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본문 2절과 3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하면 실수이고 그 실수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실력이 얼마나 특출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 이유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허함이 더 깊게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인성이 얼마나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영향에 연약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두고 보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행은총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이냐? 본문 4절과 5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닌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언젠가 살아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풍조를 원망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핑곗거리로 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에 가보면 수많은 무덤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무덤을 만들고 묻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어 부활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거기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일로 인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미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 우리를 향해 있는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첫 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우리는 그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어진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는 이미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며,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희망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희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그 희망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찾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주님 희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 또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 우리가 이 땅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 그 희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세워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주님을 먼저 우리를 그 희망 가운데로 부르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희망 가운데 부르셨으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새 생명이 되어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아버지 능력 되시고 희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한 힘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의 능력 되시는 분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세상을 섬기며 그 세상을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을
주